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각 나라마다 새해를 맞이하는 풍습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미국입니다. 미국은 뭐 제일 유명한 건 뉴욕 타임스퀘어에 있는 볼 드랍입니다. 매년 새해가 되면 타임스퀘어에 커다란 번쩍이는 볼 하나가 43m 높이에서 카운트다운 할 때 쭉 내려와서 10, 9, 8 그래서 2, 1, 0 그러면 이게 이제 딱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해피 뉴 이어 그리고 오랫동안 사기 전통적으로 물론 영어로 영어로 오랫동안 사귀었던 그 노래가 나오면서 이제 해피 뉴 이어 그리고 인사를 합니다. 요 볼이에요. 요 볼인데 제가 그 설교 준비하기에 앞서 그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볼 드랍하는 걸 제가 직접 본 적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튜브 들어가 가지고 어떻게 떨어지나 봤더니요. 아이러니한 게 90년도부터 20년도까지 쭉 그 볼 드랍만 묶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근데 90년도에는 이 볼이 드랍하는 게 보여요. 근데 이게 2000년도 들어서면서는 안 보여요. 그냥 전광판에 가려가지고 앞에 가운데 보이는 게 저 43년도 맨 위에 있는 게 이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안 보여요. 저렇게 가리고 그냥 색종이 남발하면서. 그래도 아주 멋있습니다. 요게 미국의 상징적인 새해를 맞이하는 풍습입니다. 한국은 뭐죠? 땡, 땡. 제아의 종소리 33번 보신각종을 때립니다. 그 신년 되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항상 먹는 게 있죠. 뭐 먹어요? 떡국. 어제도 많은 분들과 그 저에게 전화 통화하시면서 목사님 떡국 드셨어요? 그거를 물어보길래 저녁에 먹습니다. 제가 그렇게 대답해 드렸는데 한국은 보신각종과 떡국이 특색입니다. 덴마크는 어떻게 할까요? 덴마크는요 이해가 안 가는 거를 합니다. 남의 집에 가가지고 그 앞에 접시를 깨뜨립니다. 자기가 축복하고 싶은 사람 집 앞에 가가지고 접시를 왕창 깨뜨려놔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아침에 딱 나와가지고 저 깨진 접시를 보면 내가 복받았구나 이러고 생각한대요. 그게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화입니다. 브라질에서는 돈을 상징하는 렌즈콩을 먹으면서 복을 기원합니다. 스페인에서는요 새해를 알리는 종이 칠 때마다 포도알 하나씩을 먹는데요. 그래서 12알 1월부터 12월까지 매달 복받자라는 의미로 포도알을 먹는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세계 각 나라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신년을 축하해요. 그 모든 풍습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밑바닥 속에 있는 그 내용들, 그 근본은 뭘까요? 그거는 올 한 해는 내가 새롭게 출발하고 싶습니다 라는 미닝을 담고 있습니다. 과거의 잘못, 지나온 후회를 다 떨쳐버리고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향하여 올해는 좀 새롭게 가봅시다 라는 것이 이 새로운 풍습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소원일 것입니다. 이 모든 거는요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싶다라는 것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은 그 인생의 모든 것이 완전히 뒤죽박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모든 것은 사실 따지고 보면요 단 하나의 사건에서 출발합니다. 뭐죠? 형 에서의 장자권을 취득한 그 빼앗은 그 사기친 그걸로 인해서 그는 평생 쫓기는 인생을 삽니다. 그는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형으로 나가는 것이 싫었는지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았습니다. 그의 미닝 자체가 뭐냐면 그는 축복을 굉장히 사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정확하게 그렇게 나와 있는 건 아닌데 흘러가는 분위기상 느낄 수 있는 게 있어요. 형 에서는요 사나이 남자 뭐 이런 거였어요. 털도 많았고요. 그리고 사냥 좋아하고 반면에 야곱은 뭐예요? 완전 마마보이예요. 엄마 옆에 붙어가지고 팥 썰고 뭐 된장 비비고 있고 뭐 이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형 그러면 동경의 대상인데
형이 축복마저 아버지께 받아버리면 자기는 완전히 작아지는 사람이 될 걸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형의 축복을 뺏어서 내가 형처럼 좀 멋있는 사람이 되어버리라 라는 것이 그가 갖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자의 축복을 자기가 받게 되면 인생이 역전될 줄 알았어요. 근데 받고 나니까 인생 여전. 일이 잘 풀리질 않아요. 에서의 축복을 빼앗아서 형이 대노를 하니까 도망가죠. 열심히 도망갑니다. 열심히 도망가가지고 엄마 품을 벗어나서 그 마마보이가 그 새까만 밤중에서 지쳐 쓰러졌을 때 베델이죠.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사닥다리 천사가 오르내리는 걸 보여주면서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세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며 네가 오늘 이 자리로 반드시 다시 내가 돌아오게 만들 것이다 라는 약속을 듣습니다. 여러분, 그 음성은 야곱의 평생에서 처음 들어본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지금까지 야곱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그냥 아버지의 하나님이에요. 한 번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날 이 순간에 드디어 개인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너무 감동이었어요. 나한테도 하나님이 있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찾아와 주는구나. 놀래서 또 이제 성격도 즉흥적인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자기가 자던 이 꿈이었거든요. 꿈에서 일어나자마자 돌베개를 기둥 삼아서 기름 붓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의적, 여기가 베델이다. 벳, 집, 엘,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리고 너무 기쁘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요. 뭐라고 서원을 해요? 이제부터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네요. 이제부터는 평생 내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두 번째, 돌기둥을 탁 세워놨잖아요. 여긴 거룩한 곳으로 내가 여기고 지키겠습니다. 세 번째, 11조를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그리고 용기를 얻어서 삼촌 라반 집으로 가죠. 사기를 치고 온 야곱이 삼촌 라반을 만났는데 사기꾼의 대부예요. 사기꾼을 사기쳐요. 그래서 엄청 직사하게 20년을 고생하죠. 하다못해 도저히 못 참겠다 싶으니까 라헬 레아 그 부인을 둘 데리고 야반 도주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오랫동안 풀리지 않았던 숙제 형 에서를 만나서 너무너무 불안한 자기의 인생을 좀 깨끗하게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형을 만나러 가는 길에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들려오는 소식이 형이 자객 400명을 막 끌고 온대요. 나중에 제가 요 아브라함 시리즈 끝나면 신약으로 잠깐 갔다가 야곱의 이야기할 적에 조금 더 제가 구체적으로 요 부분을 좀 얘기를 할 거예요. 너무너무 두려워가지고 돌아가냐 마느냐 혼자 남아가지고 앞에 다 보내고 떨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천사와 씨름을 해요.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야복강가 씨름에서 환도뼈가 부러져서 이제는 걷지도 제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을 기대했는데 하나님이 몸을 더 망가뜨려서 이제 형을 만나면 도망갈 수도 없는 처지까지 이르릅니다. 근데 뜻밖의 사건이 벌어져요. 형이 찾아왔는데 죽이려고 온 게 아니라 눈물을 흘리면서 확 끌어안죠. 전적인 하나님의 개입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적에 이 부분을 이상하게 요게 야복강가의 야곱의 회개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변화해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았다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집에 가서 제 설교 듣고 다시 한번 그 야복강가 그 이후의 야곱의 모습을 쭉 보십시오. 하나도 안 변했어요. 하나도 안 변했어요. 에서가 용서하자마자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위험한 고비 넘겼구나. 그러니까 자기 사기꾼 본능이 되살아납니다. 어떻게 해요? 형한테 또 거짓말해요. 형이 용서하니까 이 고비 넘긴 거잖아요. 죽을 일이 없잖아요. 형님, 먼저 세일로 내려가십시오. 남쪽이에요.
지금 너무 지쳤어요. 우리 애들 다 지쳤어요. 짐승도 더 몰고 가면요 죽을 것 같아요. 먼저 내려가시면 내가 곧바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고 형이 내려가요. 자기는 어디로 가요? 북쪽으로 가요. 숲꽃으로 갑니다. 북서쪽. 안 변해요. 절대로 안 변해요. 사람 참 안 변해요. 왜 그렇게 오해하는지 모르겠는데 왜 야곱이 변했다고 생각하는지 다시 보세요. 암만 뭐 성경에 야곱이 변한 증거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이 변했다고 생각하느냐? 왜 그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서 꺾여져서 회개했다고 생각하느냐? 그 야복강 이후에 야곱이 꽤 많은 복을 더 받아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우리의 머리는 뭐냐면 야곱이 축복받았어. 그 이유가 뭘까? 그래서 자꾸 행동을 찾아요. 야곱이 뭐를 해서 그렇지? 아, 요때 무릎 꿇었구나. 그러면 하나님께 회개한 거구나로 얘기하지만 야곱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이런 거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정말 중요한 부분은 내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께 복 받았다는 생각을 잊어버리세요. 성경이 말하는 건 그거 아니에요.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장하는 건 뭐냐면 아무리 네가 형편없더라도 아무리 네가 네 원하는 대로 살더라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깨닫지 않으면 내가 자꾸 하나님 앞에 눌림을 받아요. 뭔가 잘못해서 야단 맞는다. 왜 맨날 야단 맞아가지고 주눅든 아이처럼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고요. 야곱은 잘한 게 없고 변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끌고 갑니다. 왜? 딱 한 가지 이유예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복 줄 수밖에 없는 거라고. 야곱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던 대표적인 증거를 들어볼게요.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베델에서 하나님, 당신이 내 하나님이 되겠군요. 좋습니다. 내가 돌아오면 내가 이제 이것을 세 가지를 소원했잖아요. 뭘 소원했어요? 하나님으로 섬기겠고요. 이 돌기둥을 거룩한 곳으로 내가 여길 거예요. 11조 할게요. 세 가지 했어요. 돌아왔어요. 하나도 안 지켜요. 처음에 그 삼촌 라반 있던 게는요. 여러분 그 아브람 시리즈에 그 저 유프라테스 강에 있던 하란 있죠. 밧단 아람. 거기서 삼촌이랑 20년 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분이엘 야복강은 가나안 땅이에요. 돌아왔어요. 안 지켜요. 아주 그런 일이 없던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야복강가에서 그가 무릎 꿇고 하나님 복 주지 않으면 내가 떠날 수 없습니다. 보내주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한 건 뭐냐는 거예요. 그건 간단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위기를 맞으면 잠깐 하나님 찾는 거예요. 내가 할 바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거 없으면 내 힘으로 뭔가 이룰 수 없는 가망성이 없으면 그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뭐라고 찾아요?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보세요. 나 완전 딴 사람 돼 있을 거예요. 아 보내니까요? 이거 해주시면 내가 이거 한다니까요?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정작 딱 이루어져요. 특별히요. 내가 너무 고민했던 것이 이건 내 방법이 없는데라고 생각했는데 막 하나님께 서원 기도까지 막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런 방법이 있었네. 너무 쉽게 이루어지잖아요. 이야 이게 이런 게 있었는데 내가 몰랐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서원한 게 후회되는 거예요. 아차 조금만 내가 더 신경 쓸 걸. 그리고 언제 내가 그랬냐는 듯이 본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그게 야곱이에요. 우리랑 똑같아요. 죽을 것 같았던 에서 문제가 해결되니까 싹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 숲곳에서 바로 옆에 또 세겜이거든요. 서쪽으로 더 가면 세겜으로 딱 큰 도시예요. 이동해서 거기서 안주하며 자리를 잡습니다. 안 돌아가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야곱의 일생에서 가장 비참한 일이 벌어져요. 자기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합니다. 세겜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그 오빠 둘 시므온 레위가 내 동생을 강간했어?
그래가지고 세겜을 가가지고 아주 박살을 냅니다. 그 세겜 사람들 보고 야 내가 내 동생 줄게. 대신 너희가 할례 받아. 오케이. 그러고 할례 받으니까 그 남자들 할례 받은 3일 동안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박살을 냅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 이 두 아들을 향해서 야곱이 뭐라 그래요? 복수해 준 거잖아요. 자기 딸을. 잘했다. 역시 우리는 똘똘 뭉쳐야 돼. 안 그래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창세기 34장.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 여러분 이 짧은 한 절에서 뭘 느껴요? 중심이 나예요. 심지어 딸도 관심 없어요. 야, 니네들이 해가지고 내가 죽게 됐어. 이 짧은 8절에서 8번 나를 얘기해. 8번. 나를 치고 나를 죽여서 나와 내 집이 멸망하게 됐다. 안 변한다니까요. 도무지 변하지 않는 인생. 이 야곱이에요. 이게 34장까지 내용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35장이에요. 이 야곱은 정말 너무하다 싶을 만큼 인생이 한 곱이 넘기면 이 산 넘으면 저 산, 저 강 넘으면 이 강. 굽이굽이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 야곱에게 일어난 이 모든 사건들이 다 우연일까요? 속된 표현으로 살다 보니 재수 없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걸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거는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귀에다 대고 확성기로 내게로 돌아와 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 길은 멸망의 길이야. 내게로 와야 살아 라고 계속해서 외치는데 못 알아먹는 거예요. 못 알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어려움 겪잖아요. 그때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나를 치셨구나. 이건 나를 징벌하시네로 여기면 안 돼요. 퍼니시먼트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건 디시플린이에요. 퍼니시먼트는 죄 졌으니까 벌 받아! 이거고 디시플린, 훈계는 그에게 어려움을 줘서 잘못된 길을 돌이키게 하려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 야곱에게 지속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못 알아먹어요. 안 돌이켜요.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야곱을 돌이켰을까요? 어떤 방법으로 야곱을 돌이켜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 귀한 한 분으로 만들었는가? 라는 부분입니다. 얼마 전의 일이에요. 저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목사님은 목사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어떤 방법으로 인도하셨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여러분 아시지만 제가 보통 설교를 할 적에 우리 교우들 간에 있었던 예화를 들면 거의 제가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아무리 늦은 밤이더라도 카톡이든 전화든 전화 드려서 저와 이렇게 했던 일들을 제가 우리 교우들과 설교 중에 얘기 나눠도 좋습니까? 라고 했을 때 불편합니다. 그러면은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뭐 상관없어요. 뭐 대부분 지금까지 뭐 거의 많은 분들이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라고 얘기해서 제가 전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냥 아무 얘기나 막 하면 이제 저한테 아무도 안 찾아올 거 아니에요. 뭐 말만 하면 다 쏟아내. 이럴까봐. 그래서 항상 제가 전화 걸어서 이제 확인을 해요.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께서 출입하셨나요? 라는 거를 제가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진짜인데 그 사건은 생각나는데 누군지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오래되지도 않았거든요. 분명히 이게 한 달도 안 된 것 같은데 네, 지금 어느 분이 고개를 계속 절레절레 흔들고 있는 저를 향해서 근데 진짜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이게 한 번 얘기한 게 아니라 몇 번 또 다른 분도 얘기하는데 그 사람도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그냥 얘기하는데 그분의 프라이빗한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이기 때문에 뭐 얘기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설교를 들으시고 온라인으로 혹시 들으시는 분들 저예요 라고 알려주세요.
anyway, 그분의 질문에 제가 분명히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은 제가 하나님의 길에서 좀 벗어난다 싶으면, 그 길이 뜻이 아니다 싶으면 어김없이 제게 너 그쪽으로 가면 안 돼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트릿하시는 방법은 어떤 환난, 고통, 고난, 사건, 사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안 좋은 길을 갈 때마다 너무너무 나를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그쪽이 아니야. 그리고 폭발적인 사랑과 은혜로 저를 끌어주셨어요. 그래서 야, 자격 없는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네 라는 그 사랑 앞에 하나님은 꼭 무릎을 꿇게 해주셨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 곰곰이 생각을 쭉 해보니까 꼭 그런 건 아니었더라고요. 제가 신앙에 그래도 철이 들기 이전에는요, 끊임없이 두드려 맞았어요. 집도 망하고 불도 나고 교통사고도 당하고 크게 아프기도 하고 어머니가 사기당해가지고 쫓겨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많이 겪었었어요. 근데 저는 기질이 그래서 그런지 저희 아버지가 해병대 출신이라 그 기질을 좀 닮은 것 같아요. 좀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프레셔를 주고 이쪽으로 너무 극하게 몰아간다 그러면요, 무릎 꿇은 게 아니라 왜 나만 갖고 그래요? 자꾸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는데 도대체 이러고 더 어긋장 놓고 더 삐뚤어 나가고, 특별히 저희 고2 때 저희 집 불났을 때는 뭐 제가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휘발유통 들고 교회 올라가서 불 지를까 막. 그게 너무 극단적으로 제가 이렇게 안 하니까 하나님이 방법을 바꾸셨어요.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은혜를 쏟아 부으셔서 하나님이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셨어요. 야곱이 딱 그런 거예요. 야곱은 집 나간 순간부터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에게서 나와 같이 하자라고 얘기했는데 말을 안 들어요. 자기 머리대로 살아요. 몸부림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이 그냥 다 뒤죽박죽 돼버렸어요. 온 모든 자기 인생이 완전히 꼬여있는 상태가 지금 35장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안 된 거, 낙담하고 있는 모습, 그게 정확히 35장의 상태입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두 번째로 나타납니다. 근데 이번에는요, 폭풍과 같은 사랑으로 그를 끼워안아요. 그리고 그에게 명령을 줍니다. 35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명하시는가?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첫 번째가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이 어디예요? 너무 두려워가지고 형이 무서워서 그 마마보이가 첫 집을 떠났을 때예요.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한복판에서 밤중에 하나님을 만난 장소입니다. 그때 그는 폭풍과 같은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거라는, 끝까지 함께 할 거라는, 너를 이곳에 돌아오게 할 거라는 그 음성을 듣고 그 감동, 그 전율을 잊지 못했던 그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외롭고 힘들어하는 그에게 베델로 돌아가! 내가 너를 만나서 너를 위로하고 격려했고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인 걸 만났던 그곳을 기억하고 그곳으로 가. 그걸 상기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베델이라는 이름도요, 원래 그 땅 이름이 베델이 아니었어요. 루스였었어요. 루스인데 지가 바꿨어요. 베델로,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 만났다고, 좋다고. 그걸 상기시킵니다. 야곱은 고향을 떠난 후에 30년 동안 수많은 고생을 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한번 눈을 뜨고 보자고요. 막 지금 우리가 어려운 부분을 살펴서 보지, 세상적인 눈으로 그냥 어피어런스를 딱 보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부인이 4명 있잖아요. 걷어먹일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요때까지는 자식이 11명이었어요. 괜찮아요. 이삭은 아브라함은 이삭 하나였는데 괜찮아요. 11명. 그리고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할 적에요. 20년 동안 재산 꽤 모았어요. 괜찮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골망하는 줄 모르고 눈에 드러나는 괜찮은 것을 추구하다가 지난 요 35장부터 딱 30년 전이 베델이에요. 30년 동안 완전히 잊고 살았던 그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야곱은요, 그 참혹했던 순간에, 비참했던 순간에 나타난 그 하나님이 새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야곱의 이야기할 때 제가 설명할 거예요. 형 에서가 극적으로 화해하잖아요. 어금 많고 울고 그러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 안 해요. 지가 작전을 잘 짰다고 생각해요. 역시 기가 막히게 내가 요 머리 굴려가지고 내가 해낸 거라고 생각해요. 그때 자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 당신이 내 하나님이요, 이곳이 거룩한 장소요, 11조를 하겠습니다. 3가지 얘기했잖아요. 전혀 지키지 않았어요.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런 그에게 나타나서 원점으로 돌아가서 내가 너를 처음 만났던 그때로 조율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틀 전 2021년이라는 한 해를 흘려보내고 또 다른 새해를 맞이했어요. 이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귀에 확성기를 대고 들려주는 음성은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너를 처음 만나서 하나님이 진짜 계셨군요라고 말한 그 순간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새 포도주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거예요. 그거는 내가 노력해서 만든 거는 새 포도주 아니에요. 그게 헌포도주예요. 새 포도주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변화시킨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내가 만들어 놓은 결과가 아니라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해놓은 그 결과, 그거를 다시 만나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출발을 원하세요? 베델로 돌아가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베델로 가기만 하면 안 돼요. 거기에 살아야 돼요. 거주해야 돼요.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 베델로 돌아가자 그러고 딱 가잖아요. 어색해. 역시 나는 생긴 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런 그 하나님의 문화 또 이게 어색해요. 하나님을 좋아한다는, 찬양하는 사람들 만나면 어색해요. 하나님께서 뭐 한다는 그런 모임 만나면 어색해요. 내 거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자꾸 돌아가려고 그래요. 또 이상한 생각들을 해요. 편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래요. 제가 How to Listen to God이라는 강의를 하려고 원래 준비된 강의인데요. 12주짜리가 LGMC 때부터 했던 강의인데, 마음이 편하면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뜻이어야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낯설고 어려운 환경이 있을 때 벗어나려고 하면 안 돼요. 언제까지 벗어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밀어낼 때까지. 나는 가기 싫은데 밀 때까지. 성령님이 오는 것도 예수님이 기다리라 그랬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다리다 보니까 성령 받은 거예요. 그 낯설음이 내게 주시는 축복의 또 다른 통로입니다. 제가 3년 내내 주장한 거 있죠.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은혜, 받을 수 있는 비결, 붙어있는 은혜예요. 어디서 여기서 벗어나지 말고 항상 옆에 붙어 있으세요. 그럴 때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얘기해요. 근데 너 베델로 가서 예배를 해 라고 말할 때 단순하게 가서 예배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디테일하게 메시지를 숨겨놓습니다. 그게 뭐라고 얘기해요? 정확하게 베델로 가라고 하면 될 텐데 요걸 꼭 집어놔요.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가 나타났잖아. 거기 그 장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은 대부분 우리는 늘 그렇게 배웁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디서 예배하게 돼요? 너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하라. 우리가 늘 알고 있는 건데 야곱에게는 안 그랬어요. 너 거기 가서 예배해. 너 지금 감동스럽니? 이제 돌단을 쌓거라. 베델2라고 이름하거라. 안 그래요. 그래도 되잖아요. 거기로 가래요. 처음 만난 그 장소.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여러분 그 야곱이 세 가지 서원했잖아요. 이 세 가지. 깜짝 놀랄 거는요. 야곱이 베델로 가서 예배를 하래요. 베델로 가서 예배를 하잖아요. 베델로 가서 예배하는 순간 30년 전에 자기가 서원했던 것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건 야곱이 플랜했던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만이 그 말을 담고 있었어요. 야곱은 새까맣게 있는데 하나님은 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로 몰아갑니다. 밀어붙입니다. 자연스럽게 그 장소에 갔는데 하나님이 가라니까 따라갔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서원한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처음에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할 때와 달라진 게 있어요. 베델에 갔을 때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면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 그러니까 베델로 갔죠? 그 거룩한 곳을 찾아갔어요. 돌기둥을 세웠어요. 그 위에 뭐를 해요? 전제물을 부어요. 처음엔 요게 없었어요. 빈손으로 도망갔으니까. 전제물을 부었다는 말을 많은 학자들이 그가 11조를 이제 드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없던 거예요. 아하라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전제물을 바치는 순간 앞서 얘기한 그 세 가지 약속이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닌데 완전히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30년 동안 잊고 살았던 야곱을 서원을 지키게 만든 건 그의 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노력이고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야곱은 그가 서원한 것을 지켜냅니다. 그의 굳은 결심이 아니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야곱은 단순해요. 아무 생각도 없었어요. 살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툭 나타나가지고 그냥 그거 하래요. 단순하게 그거 해요. 또 나타나가지고 이거 하래요. 이거 해요. 가다 보니까 베델이고 도착해서 하라는 대로 해보니까 자기가 한 약속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것이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여전히 오늘도 행하고 있는 일입니다. 왜 그렇게 행해요?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뭘 해서가 아니에요. 그가 나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집요하게 여러분을 추적하는 이유는 여러분은 외면하고 있을지라도 그 사랑을 끊이지 않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지속적이고 집요한 사랑이 결국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전혀 가능성이 없던 구원을 이루어내고 마시는 것입니다. 베델로 돌아가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야곱이 어떻게 반응하나요? 그 음성을 듣자마자 즉각적으로 야곱이 반응을 합니다. 자기 식솔들 따르는 자들에게 얘기해요. 이방 신상을 버려라. 우상을 버려라. 너무나 오랫동안 이방 땅에 있었어요. 드라빔을 비롯한 수많은 우상들을 움켜쥐고 있습니다. 정결하게 해라. 깨끗하게 해라.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입고 있는 세겜 땅의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옷을 입어라. 히브리 사람의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입으라. 저는요 야곱의 평생에 제일 잘한 거 하나를 뽑아라 그러면 딱 이거예요. 딱 이 사실입니다. 즉각적으로 반응했어요. 머무르지 않았어요. 그거는 지난 30년 동안 수많은 일들을 겪은 야곱이 깨달음입니다. 이거구나. 결국엔 이거구나. 내가 이렇지 않아서 이렇게 돌아왔구나. 오늘 여러분 중에 누구라도 이게 하나님이 신년 첫 해에 나한테 주신 말씀이 내가 약이면 즉각 반응하세요. 우상을 버리고 정결하게 하며 하나님 백성의 옷을 입으십시오.
처음에 감격했던 하나님, 하나님이 내 곁에 있군요 라고 만났던 그 자리로 가세요. 그리고 이제는 주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겁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오늘 이 하루가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 귀에 대고 확성기를 대고 설득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2022년 그 복된 한 해가 가득히 주의 열매로 알알이 맺혀지는 시간들로 채워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일어나 찬양하겠어요.